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한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식을 키우느라 서로 다른 직업 4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18시간을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하였습니다. 밤에 이 여인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오랜 세월 기도드렸건만 어찌하여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제발 가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자식들을 가난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 고통이 너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이려무나. 그러나 여인은 수긍을 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튿날 여인이 눈을 떠보니 집은 큰 저택으로 변해 있었고 앞에는 수많은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여인과 자식들은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전처럼 여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서로 얼굴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졌고 모두가 항상 밖으로만 나돌며 인생을 즐기는데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자식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 둘은 폭행죄로 감옥에 갇혔고 하나 있는 외동딸은 유부남과 눈이 맞아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근심과 걱정과 가슴앓이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는 다른 사람들만이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침대에 누운 채 기도합니다. 주님, 몇 해 전에 저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청했을 때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은 그 손길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선지자 왕 164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동정심이 계십니다. 그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합당할 경우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십사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바의 전부이다. 증언모감 1권 214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들레 홀시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한 영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15년째가 되었을 때 15살 소녀가 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녀는 풍토병에 걸려 쓰러져 버렸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소녀는 죽었습니다. 선교사는 절망과 회의감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소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의 주장과 온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생각하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를 추방할까? 아니야, 나 때문에 소녀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나를 죽일 거야. 온갖 두려움이 선교사에게 엄습하였습니다. 추장이 말합니다. 나와 온 부족은 선교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온갖 신을 숭배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죽어갑니다. 선교사님이 전하는 신을 믿은 아이가 평온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본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죽음은 내 평생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바람대로 소녀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온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 손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추록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예루살렘 교우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에 대한 모면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 후사는 거절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거절되어서 후사가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합시다. 평안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